예, 말씀 묵상에서 통찰력이 나옵니다. 말씀 묵상에서 통찰력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그 패러그램마다 핵심 구절이 있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 99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명철이라 그랬는데 이 명철이 영어 성경 보면은 인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I have more insight than all my teachers. 내 모든 스승보다 more insight. 인사이트가 더 많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더 많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뭡니까? 통찰력이라는 것은 안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겉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속을 보는 능력, 이게 이제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본질이 속을 보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거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 그러니까 보는 것 가지고 인생 살면 잠깐 끝나는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영혼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로 그 명철이라는 단어, 이거 이제 보니까 비니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사전을 보면요, 이 사이를 본다라는 또 뜻이 있어요. 사이를 본다.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는 능력. 이렇게 사이에 꽉 끼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위 보이고 밑에 보이고 그 테두리만 보는데 그 사이를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영어 표현이 그 read between the lines 이런 표현이죠.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 그게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속을 본다 또는 사이를 본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거를 잡아내서 그걸 힘으로 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명훈 씨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만 오면 한국은 참 인재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세계적인 지휘자고 인재인데, 뭐 서울시향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쫓아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 최고의 지휘자인데, 모르겠어요. 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장점과 은사,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엽적인 거거든요. 지엽적인 거 갖고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요, 일본에서 지휘했어요. 일본에는 양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NHK예요. 우리 KBS 같은데 NHK가 제일 큰 데고, 두 번째 큰 데가 도쿄 필하모닉이에요. 도쿄 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간다 그러면 양쪽에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일본 음악계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되게 제일 큰 데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NHK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 필을 갔어요. 도쿄 필이 2위인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정명훈 씨하고 친분이 있던 사람이 소니 전 회장이었대요.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더랍니다. 도쿄 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도쿄 필은 내가 보건대, 이 사람이 이제 CEO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고. 도쿄 필 안에는 그 단원들 가운데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 이거는 일본에서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거라고. 일본 사람들 이게 안주형이잖아요. 이게 조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인자,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도쿄 필에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걸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NHK보다는 도쿄 필이 나을 것 같다. 그 한마디 듣고 도쿄 필 갔어요. 지금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 그러면 도쿄 필로 인정을 합니다. 정명훈의 그 업적이죠. 그러니까 그 소니 회장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명훈 씨도 역시 대가죠. 그 인사이트를 들을 줄 알죠. 그 한마디를 가지고 선택해서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NHK에서는 불가능했대요. 도쿄 필의 발전하고자 하는 정신,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인사이트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바보들은 몰라요. 이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통찰력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통찰력은 어떻게 생기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생긴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통찰력 없는 사람은요, 그 바보 같은 결정을 맨날 내린다고. 근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옛날에는 묵상이라 해도 지금은 이게 약간 소리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귀에 들릴 정도로, 그거를 묵상이라 그러면 조용히 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읊조린다로 다 바꿔버렸어요. 읊조린다. 근데 읊조린다보다도 우리 한국에 제일 중요한 게 독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어렵나요? 그죠? 하늘천 따지 거무리한 누루황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었잖아요. 그 독경이에요. 원래 정확한 뜻은 독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독경하면, 그죠? 이런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받아 적기도 하고 손만 아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 잠만 와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원래 원칙이요, 읽는 자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이 비쌌으니까 이게 양피지로 만들었으니까 그 지금식으로 이게 성경을 다 만든다 그러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성경 한 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이게 2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싼 건지 알겠죠. 옛날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읽는 자가 있었어요. 크게 읽는 자. 듣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읊조려야 돼요. 묵상해야 된다고. 소리내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면 일단 잠도 안 오고요. 말씀이 팍팍 꽂히고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기 음성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요. 그래서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는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 묵상에서 생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참 말씀을 좋아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여긴 또 읊조리는 자니라 이렇게 안 하고 또 이건 또 묵상이라고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묵상하는 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대가들 보면요, 다 자기 부분에서 묵상해요.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 최고의 대가가 돼요. 조용필 씨 있죠, 조용필 씨. 한 10년 전쯤에 그 콘서트 했어요. 그 더 히스토리라고. 자기 자신의, 그때도 벌써 35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음악 한지 한 45년, 50년 다 됐을 거예요. 그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그때 잠실에서 5만 명이 모였어요. 잠실운동장에. 그러니까 뭐 가득 모여가지고 굉장한 이 콘서트가 됐는데 아마 대중 가수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가수라 그러면 뭐 조용필이죠, 그죠? 그죠? 조용필 말고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뭐 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단조로운 인생을 살아요. 단조로운 인생을 살아.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단조로운 인생을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식당도 가는 곳들만 간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이걸 정정해 주면서 가는 곳들이 아니고 가는 곳만 갑니다. 자기는 한 곳만 간대요. 식당도. 그래서 식당, 집, 스튜디오. 저도 그런데 서재, 집, 교회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단조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대요. 왜냐? 그 다음 설명이 인사이트가 있어요. 음악만으로도 내 머리는 충분히 복잡합니다. 그가 무슨 얘기예요? 온통 머릿속에 음악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음악만으로도 내 머리는 복잡합니다. 나는 음악에 인생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음악하지 않는 순간에는 숨만 쉬고 살고 싶대요. 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조용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음악 인생으로 35년, 45년 이렇게 버틴다는 건요. 이건 인기가 반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전 가수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10년 전이 뭐 1년 전 가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공이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음악에 대한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묵상을 만약에 말씀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데 통찰력이 주는 힘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는 원수란 개념. 두 번째는 한계. 세 번째는 경험. 이걸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게 있거든요. 원수를 뛰어넘어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내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찰력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죠. 통찰에 힘이 있어요. 우리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힘 가지고 이런 답답한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수를 뛰어넘습니다. 원수의 전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98절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수의 전략이 보인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중국 뭐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뭐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수의 전략을 알면 이기겠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죠. 알면 이기는 거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죽이려 그래요. 넘어뜨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거짓의 영이에요. 맨날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간 거짓말 많이 하는 건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넘어뜨리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들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건들면은 저 사람이 예배 안 나오고 있군. 그래서 지금도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마귀가 건든 거야.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해요. 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런 거 약하고, 뭐 자기마다 그 욕심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정말 잘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찰력,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면 원수의 공격이 훤히 보여요. 그 지도자는 참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가 중요한 싸움을 벌인다 그럴 때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를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그 선교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서 이 통찰력이 와요. 아, 이번에 핵심은 이거겠구나. 이런 부분에 공격이 있겠구나. 대비하자. 이런 문제에 함정이 있겠구나. 대비하자. 그래서 총기가 있어야 돼. 총기.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원수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싸울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 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못 살잖아요. 영적 싸움 벌이는데 맨날 지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를 이기는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뭐냐 하면 믿음인데, 믿음이 구약 성경에는 에무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무나의 원래 뜻은 견딤이에요. 견딤 또는 버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이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김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현실로는요, 이김을 하는 형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승리라는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뭐로 다가오느냐 하면 견딤으로 다가와요. 버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오늘도 버티게 해주세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는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단어 쓰지 말아요. 이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호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건 버티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러든 간에 버티는 거고, 뭐 몸살아 와도 버티면서 설교하고, 그죠? 뭐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증거하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선교하고, 이게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면 팍팍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 하십시오. 그게 충성이잖아요. 충성된 적은 뭐예요? 어떤 조건이든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충성하는 백성들. 이거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요, 맨날 그냥 업앤다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말씀에서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9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스승은 지혜롭다라는 거 아닙니까? 스승은 지혜롭다. 그래서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 그런 거 비슷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스승,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총화예요. 지혜를 종합한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스승은 지혜를 모아놓은 거예요. 지혜를 모아놓은 거,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긴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죠,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장벽을 뛰어넘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지혜거든요. 그거에 다 묶여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에게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면 맨날 끝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뭐 그런 거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죠. 마귀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끝장났어. 이제 끝내야지.
이게 마지막이야. 맨날 끝. 그것만 묵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내 한계야. 난 이것까지밖에 못 버텨. 이게 내 마지막이고 이게 내 모습이고 이거 더 하다 나 죽어. 이게 한계. 스승이라는 게 나의 한계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게 네 한계야.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나 이제 이런 말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 골리앗 싸우겠다 나왔더니 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너 구경 왔지? 그지? 구경 왔지? 이제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분노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그 자기 집 뭐 아이 이름 갖고 놀렸다고 화가 잔뜩 나 있어. 근데 그랬지. 아이 한심한 놈아 그래. 아니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한계지. 그게 네 한계라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일 더 하다 보면 더한 공격도 있고 더한 넘어뜨림도 있을 건데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엘리압 같은 자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이거보다 더 심하죠. 그죠? 너 놀러 왔지? 성교 가도 그러잖아요. 성교 가면 그런 말 안 들려요? 요즘엔 별로 없지만 한동안 그랬어요. 놀러 간대 성교. 놀러 간대. 돈 많고 시간 많은 놈들 간대. 뭐 이러면서.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가. 뭐 이래야 돼요? 그런 소리 나 듣기 싫어. 이게 한계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이 있으면요. 그것보다 더 너머를 봐요.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죠.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만났잖아요. 사울왕이 뭐 갑옷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왕이 이래요. 입이나 다물고 있지. 너 못 이긴대요.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리고 골리앗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어.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아니 지금 싸우러 나간다 그러면 격려해 줘야 되는데 격려 안 하고 기죽이고 있죠. 너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그 사울왕이라는 한계를 또 뛰어넘죠. 골리앗 만났습니다. 그래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막대기 들고 나왔냐?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놈아. 그러죠. 너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골리앗도 안 된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기 전까지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된다는 사람 없어요. 뭐 하다못해 형도 안 된다 그러고 왕도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뭐 목회자도 믿음 없는 목회자들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 뭐 맨날 안 된대 맨날. 그 한계에 눌려 있다고요. 말씀 묵상이 안 되면. 근데 말씀은 그걸 터뜨려 버려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줬던 그 하나님이 이 이방인,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 주실 거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기죠? 이거예요. 말씀 묵상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한계에 있었어요. 막내였고 차별당했고 뭐 가까운 사람이 원수였고 주변에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고 혈혈단신이고 광야 생활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말씀 묵상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낫잖아요. 조건이. 다윗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근데 맨날 뭐 사람이나 묵상하고 고난이나 묵상하고 있으니까 맨날 우거지상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형도 이기고요. 사울의 얘기도 이겨요. 왕의 얘기도 이기고요. 골리앗의 대적의 이야기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계라고 하는 것들 한계에 눌려 있는 이유는 말씀 묵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묵상으로 한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통찰력은요. 경험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이거는 10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이 뜻하는 게 뭐죠? 노인은 경험이죠. 경험이 많으니까 노인이지. 80세 그러면 80년 동안의 경험이 있는 거, 90세가 90년의 경험이 있는 거. 그러니까 노인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노인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 묵상에 있으면 경험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뛰어넘는 얘기는 베드로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꼭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대요. 이것보다 중요한 경험이 있어. 예수님한테 해봤냐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어요. 내가 경험이잖아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다. 얻은 게 없다. 경험 아니에요? 이거보다 강력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을 깨버리는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야구 방망이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벽에다 붙여놔요. 좀. 말씀에 의지하여 경험 박살 내버려야 돼요. 무슨 경험 갖고 되나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사람들 다 놀라 자빠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게 되고, 고기 잡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경험의 한계들을 깨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맨날 누가 뭐 오장 읽고 감동만 할 거예요. 뭐 베드로 대단해 뭐 이러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러라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좀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놀라운 정리인 것 같아. 그죠? 통찰력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기 단서를 붙였어.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경험 가지고 통찰력 안 나와요? 나 경험이 많은데요. 뭐 이러죠. 뭐 나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많이 해봤을 뿐이에요. 그러면 삽질한 거예요. 통찰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삽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잊지 말라고요.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들 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코끼리 뭐 말뚝에 묶여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묶어놨더니 경험 때문에 풀어두는데도 못 나간다며. 뭐 더 얘기해요. 뭐 고기도 뭐 이렇게 유리팍 한 마리 막아놨더니 뭐 맨날 부딪히다가 뺐더니 안 간다며. 여러분이 코끼리예요? 물론 다리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코끼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선이에요? 생선이 회쳐 먹는 거지. 그 생선 같은 생각하고 있냐고. 아니죠. 말씀은 부딪히게 만들고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111절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이 유산으로 삼겠습니다. 112절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결국은 주님 말씀 말고는 이 답답한 현실을 깨고 나갈 수 있는 통찰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원수를 뛰어넘고, 그죠? 원수를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두 번째가 뭐였죠?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제가 감기약 먹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